오늘 이 시편은 맞쓰길 곧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지만은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이 말씀이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가 있고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오늘 시편에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은 다윗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 이 적막하고 이 고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쫓기고 쫓겨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여러분들이 그 강야의 굴을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굴에 숨었다는 것은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막바지 지가 고양이한테 몰려서 막바지 이제 코너까지 들어가가지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굴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앞에 진치고 있으면 그냥 안에서 굶어 죽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고 그 상황에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노래는 아주 이 극박한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날 날에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또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진짜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속성은 없는지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말은 쉽게 하는데 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는 저래야 된다 하는데 환난을 겪어보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 보면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우상의 떡에 손을 안 댈지 내가 진짜 빈궁한데 악인의 재물에 내가 그 상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환난을 겪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장 이 빛이 환난 날에 난다는 거죠. 평소에 믿음의 우열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날에 보면 이 믿음이 정말 영롱하게 믿음이 빛나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용장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이 환난 날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음의 그런 걸출한 믿음의 일꾼들이 환난 날에 있다. 평화로운데 믿음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사가 다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일꾼을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런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환난 날의 믿음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보아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도 전편에 이런 내용이 흐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환난 날의 믿음은 나를 보아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옆에 사람이 있느냐 나를 도울 손길이 있느냐는 그런 환난 날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난 날의 믿음은 나를 돌아보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결국은 절망하거든요. 이 환난은 객관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에 와닿는 거고 사실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환난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본다. 이건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의 믿음은 뭐냐? 결국 첫 번째와 다름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환난 날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라. 주만 바라보라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골에 농사를 지어봐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물이 남을 때는 잘 몰라요. 예, 봄에 물이 지벅지벅 할 때는 그 물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예, 우리가 모판에서 모를 심고 또 피를 뽑고 할 때 어떨 때는 막 물이 많은, 예, 그런 뭐 문온이라고 해요. 그걸 문온. 예, 물이 많은 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름에, 옛날에는 여름에 필히 가뭄이 와요. 예, 관계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름에 이 가뭄, 이게 어떻게 이제 내느냐. 이게 참 그날 그의 농사의 아주 관건인데, 그 여름에 가뭄이 되면 그때 이제 물을 알아요. 예,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물 때문에 뭐 싸우는 것도 있고 다반사고 뭐 물 때문에 뭐 죽이니 사니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 농심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러면 환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리고 정말 환란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내가 보여요. 예? 막 환란이 생기면 손 내밀고 싶거든요. 좀 뭐 더러운 것도 손 내밀고 싶고, 또 내가 그냥 어디 대충 무릇도 꿇어보면 어떻게 뭐 밥이라도 생기면 한번 그래라도 살아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 그게 나와요. 예? 뭐 평소에는 근심하지 말고 뭐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도 막상 환난을 겪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다윗의 지금 모습이 뭐냐. 다윗은 사울의 군사에 쫓겨, 오늘 이 시편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아둘람 굴이다 이 말이에요. 아둘람 굴, 강야의 그 굴에 쫓겨서 이르렀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굴이 안전하고 뭐 여기는 그냥, 예? 괜찮고 시원하고 그게 아닙니다. 굴은 이제 끝까지 몰린 거예요. 코너에 완전히 몰린 거예요. 굴은 치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굴이 여기서 저까지 관통하는 뭐 오늘날 터널 같은 게 아니에요. 굴은 들어가는 문이나 나오는 문이나 똑같아요. 굴은. 예? 이 문으로 들어갔다 저 문으로 안 나온다고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거기에 갇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없어요. 뭐, 예? 흙이면 파기라도 하겠지만 돌을 어떻게 잘라내고 나오겠어요. 거기에 굴에 갇혔다. 도망할 것도 없고, 또 도망도 도망이지만 이미 이 다윗은 우리가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 뭐 우리가, 예, 그 기사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미 지쳐 있어요. 예. 지쳐 있고 또 숲을 이런데 또 자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쳐 있다고요. 이제는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 다윗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나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면 오른쪽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에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 이 말이야. 나에게 뭐 병기라도 옳게 들려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손잡고 갈 친구라도 있는지. 바로 여기 오른쪽은 뭐냐 하면 내 의지가 될 게 뭐가 있는지, 나한테 뭐 속한 게 있는 게 살펴보소서 하나님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야. 첫째로는 나를 아는 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좋을 때는 다 안다고 합니다만은 어려우면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그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을 때는 다 안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선을 긋기에 바빠요. 언제 우리가 한 울타리에 있었냐 할 정도로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 말도 있는 거예요. 산같이 개가 죽으면, 정석집 개가 죽으면 들썩들썩거려도 정성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꼭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렵고 뭔가 그 사람한테 기 나올 게 있어야 사람이 아는지. 우리 베드로가 왜 주님을 모른다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겠어요. 주님이 기적도 행하고 막 자랑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처참하게 누가 봐도 그 권능은 다 어디 갔냐.
저분이 그분 내가 따라다니던 분이 맞냐? 예? 주님이 환난을 겪을 때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고 만만이고 뭐 아무리 기름을 부음을 받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게 간을 씌운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낮아짐을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 주님도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참 저는 요새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신학교 들어올 때 정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듯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 나를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손 뻗칠 데가 없는 거예요. 손 내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기 피난처란 말은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피난처라는 것은 미래를 기약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가는 곳이 피난처예요. 난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소망도 없으면 여기 포탄 떨어지고 저기도 포탄 떨어지면 피난 안 가요. 여기서 포탄 맞으나 저기는 포탄 맞으나 그냥 앉아서 죽거나 가서 죽거나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난처가 없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마 다윗 같으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취하지는 않지. 정말 그야말로 자살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막 죽었으면 싶을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그까지 쫓겨 들어가가지고 굴속까지 들어가 있고, 예. 막 다윗 사울의 그 정병들이 와가지고 자기 에워싸고 있고 말이죠. 그 가운데 나의 피난처도 없고, 참 구세주 나를 구해 주실 그 피난처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게 영혼은 네페시는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 생명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냐 이 말 하나님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소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다 이 말.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 이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쫓기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름 붓기 전에 고생시켜서 인간 만들어서 기름 부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그 언약과 그 약속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먼저 기름을 부어주세요. 인치세요. 그리고 그에게 훈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됐다고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과 소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밖에 다윗에게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윗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4절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7절에도 봤지만 의인들이 나를 두루이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토로한 말씀인가 보면 이것은 엘리야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의인도 한 명도 없고 이 시대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 의인도 없고 내가 이 굴에서 나가봤자 의인도 없고 그런 상황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7천을 세웠듯이 나를 위해서도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호와의 정병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초지일관 다윗을 붙들어 매는 것.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또 다윗이 이런 많은 고난을 겪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정말 큰 임금 아니에요. 무슨 전쟁만 잘한 것도 아니고 성품이 있고 또 찬미를 하고 이 큰 다윗의 왕을 세운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있어요. 이건 우리는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중심. 다윗에게 여호와는 중심을 주셨어요. 중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심을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주신 분은 여호와세요. 우리가 환난 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난 날에 내 것을 찾으면 필히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날에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부정한 종도 전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어려울 때 나에게 믿음 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힘이 나더라. 믿음을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냐. 그 믿음을 네가 겨자씨만큼이라도 써봐라.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의 중심.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중심에 합하고 언약이 있고 이 가운데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칼빈의 주석은 역시 쉬우면서도 아주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다면 이 상태가 되면 기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못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것 같은데요. 기도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공경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극단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 지금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찾아 나가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그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중심. 참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다 이거예요. 실수들 해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이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밧세바에게 마음이 쏠리고 밧세바에게 악행을 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만은 즉시 중심이 다윗을 끌어당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그야말로 사랑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중심이 합한 것이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저는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저는 믿음이 표가 난다고 생각해요. 환난 날에 기도할 것 같아도 환난 날에 조바심 내고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기웃기웃거리고 더 그래요. 더 그렇다고요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으면 사실 그 환난도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환난은 나와 나의 대적 간의 문제라거나 환경의 문제인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일을 하나님 일로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내 일을 하나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 일로 삼겠다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되는 거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보면 1절, 2절, 5절, 6절에 보면 계속 이 부르짖는다는 개념이 나와요. 부르짖는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조금 설교문이라고 작성해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그런 동함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예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정말 부르짖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건이 되고 기쁠 때는 오히려 더 소리내서 힘을 내서 그냥 많이 먹고 힘이 나서 팍팍 소리도 내고 하는데 정말 먹을 게 없고 정말 힘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고 소진한 가운데서도 외치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할랄 날에 기도하는 지금 다윗이 굴에 갇혔다. 지금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앞에 딱 굴 앞에 있어요 지금. 쥐구멍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쥐가 나오면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나오면 이제 다 기다리는 고양이가 쥐구멍까지 안 들어가요. 쥐가 달가들기 때문에. 꼭 그 옛날 말이 딱 맞아요. 거기에서는 고양이도 쥐한테 함부로 발톱을 안 내밀어요. 쥐가 그냥 확 달아들거든요. 그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보면 1절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2절에도 보면 그의 앞에 토로하고 그의 앞에 진술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리고 6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시편에 계속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개념, 이 부르짖음이 오늘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까요? 물론 블레셋에서 뭐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거는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악신이 들려가지고 지정신이 아니에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미 창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뒤에 형편은 뭐예요? 바위가 떡 붙어서 더 이상 나갈 곳도 없고 이제는 굴에 갇혀서 여기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다. 사실상 이 부르짖음이 중심에 합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중심에 합한 것이지 헤아리고 따지고 그게 중심이 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다윗을 유지시켜주는 이 중심이 바로 부르짖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에 합한 자인데 이 중심 가지고 살아요. 다윗은 무슨 시장에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사는 그런 압살롬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발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압살롬 같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즈넉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1:1로 대면하고 기도하고 그런 타입이에요. 압살롬하고 달라요. 정치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훨씬 앞설 수 있어요. 사람 마음 사고하는 거 이런 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윗이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사실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내 이기게 하시잖아요. 다윗을.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그런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중심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내 심령을 여호와께 두고 그 안에서 살고 기뻐하고 자라가는 것이다. 내 중심을 여호와 쪽으로 항상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이 우리가 있잖아. 내 심장을 즉시 충실하게 드리나이다. 내 중심을 밀어넣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내 원통함과 내 우한의 토로와 진술이다. 내 원통함과 내 우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2절의 원통과 우한이란 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억눌림이에요. 애통함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심이 합한 바가 없으면 이런 우환은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를 위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환이 생겨요. 우환은 뭐예요? 핍박이에요. 원통함이 있어요. 원통함은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 원통함과 내 원통함, 내 애통함과 내 우환, 바로 내 핍박, 환난을 여호와께 맡긴다. 중심이 어긋난 사람은 이런 것도 없어요. 중심이 어긋난 사람은 이런 원통함, 우환도 없어요. 왜요? 더불어 살면 되니까 그냥 맞춰서 살면 되고.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백성은 이 원통함과 우환이 있어요. 세상에 길이 보여도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뭐 금방 들어가면 되는 그런 길이 보여도 그게 곧 좋아 보여도 사망의 길이란 걸 알기 때문에 끝내는 그리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합한 거예요. 주를 향한 억눌림. 엘리야와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근심이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주를 향한 근심이에요. 바울의 최고 큰 근심이 뭐예요? 바로 주의 사역을 위한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을 근심하고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런 근심이 있었죠. 두 번째 이 중심은 뭐냐? 바로 영혼의 생명의 길이다.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여기 루아흐,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영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이 호흡이라는 뜻의 루아흐를 많이 쓰고요. 내 호흡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여기 옥이란 개념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중에 있는 연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옥이란 말은 죽음, 소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바로 7절에 내 영혼, 이건 네페시예요. 그래 다 이 동의어잖아요. 사실은 루아흐, 네페시. 영이란 말은, 루아흐란 말은 좀 더 호흡이잖아요. 네페시, 이건 이제 생명, 네페시도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과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중심이 합한 자의 삶은 뭐냐 하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다.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건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이 합한 바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내 영의 소원에, 내 영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을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바로 언약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 그 이침이 없이는 우리가 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이 그저 심지가 굳어서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윗에게 갚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행사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자에게 연단을 주시고 약속하신 자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4절에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당연히 이게 시편이 그가 지금 강구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믿으십시오. 기름을 부었으면 쓰십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이삭을 여호와 일에 마련하신 것은 이삭을 제단에서 안 죽이고 여호와 일에 수풀에 양을 마련하신 것은 그를 통해 후손이 나와야 된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은 이삭을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를 때는 다 이 소명 가운데 불러요. 그래서 저는 소명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도 하지만 다 콜링인데 바로 소명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종이요. 다 비유에 나오지만 쓰려고 부른 거지. 그냥 구석에 어디 그냥 저 산중에 어디 나무같이 산중에 어디 그 꽃같이 그냥 피었다 지라고 그냥 안 불렀어요. 다 그래서 증인이고 사자고 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를. 다 우리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증인이 마르투스라고 부르는 것은 증인이 뭐예요? 그저 눕자 졸자 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걸 잘 아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끝내 이루시다. 그래서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시지만은 여호와께서 필히 나를 돌보신다. 내 영혼을 돌보시는 이가 되시고 그리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7절에 감사가 나오고 특별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참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 우리가. 이게 일종의 시편의 예언과 같은 그런 거죠. 다윗은 압돌론 굴에서 벌써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다. 지금은 내 혼자지만 나를 보소서 오른쪽에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여호와의 것으로 쓰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무와 유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온탕도 아니고 열탕도 아닌 그런 중간탕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물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진한 어려움을 주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하고 밤에 근심이 있어요. 부정한 정도 무슨 일이라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뭐 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 욕심을 못 부리고 살고 있는지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연연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말이죠. 이게 뭐라고 10년이면 없어질 거 5년이면 없어질 거 이게 뭐라고 이런 거 아직까지 연연하고 있고 그래 보면 우리가 참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중심이 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쓰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이든 그 너머에 기쁨을 보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앞에 놓인 기쁨을 보고 참으셨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도 앞에 놓인 기쁨을 보고 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치고 여호와께서 굴 이 생에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다윗을 밀어 넣으셨지만 그곳이 끝내 통일왕국의 영토가 되는, 아버지여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이 다윗의 나라가 되는 그런 아버지여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일을 놓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 생각하고 잡다한 관념에 빠지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끝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세상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간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이가 그라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